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네, 지난주에까지 나누던 주제 설교 이제 끝이 나서 원래 계속 강의 중이었던 사도행전 말씀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아니고 1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의 기도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종종 예상치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이 납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그 태도, 말들, 행동,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순적한 길 가고 평온한 길을 갈 때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래도 쉬운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 정말 빛나는 믿음을 보여줬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성경시대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왔던 도전과 위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로 불렸던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존경하며 흠모하는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위기를 겪었던 순간들에 대한 간증들, 고백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1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사역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겠죠.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 아마 성경 여러 사건들과 문맥을 비춰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추억하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아,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 내 생명 여기까지구나. 저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깁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사건에 바울이 엎어졌냐면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나님이 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내셨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위기 가운데 빛났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행적들을 살핍니다. 그럼 지상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늘 순종한 길만 있었냐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뒤돌아서면 만만치 않은 현실의 그 일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나눴던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온 한 사건인데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졌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붙잡았는데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돼서 걷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데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이게 너무 못마땅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신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민재판에 가까운 종교재판을 열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무사히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나간 말씀이었지만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을 전혀 해코지하지 못하고 무사히 풀어줍니다. 이게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를, 지도자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무사히 풀려나게 하셨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 더 튼튼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는 절대 우연히 쓰여지지 않습니다.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가 열심히 울어야 꽃이 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들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역사들, 특히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빛났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빛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섬김입니다. 자,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뭐 했을까요? 일단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야 돼요. 시장님 아는 사람, 유대교회 관원의 그 국회의원 아는 사람 전화해서 우리 교회 안무개가 어려움 당하는데 한 번만 살려주이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풀려나오도록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기도도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기도 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풀려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사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는 기도하는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뭐 있습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풀려난지를 설명합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을 때 더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들, 여러분 절대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에 눌리진 않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올바른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봤다 떴다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25절 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얼음을 당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기도하니까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즉,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관원과 군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 지방의 왕은 헤롯이고요, 또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벨라도입니다. 자, 말합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벨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헤롯이 했고 빌라도가 했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야바와 안나스가 막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을 입으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데,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교회가 이 지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순적한 길 가야죠. 핍박이 없어야죠.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초대교회에게 해코지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 예언됐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해요.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속담에도. 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때로는 왜 하나님이 변환 끝에 서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그냥 너는 한번 무조건 맞아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우신 분은 아니에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해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얘기.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 형들이 베다르 형들이었거든요. 야곱이 좀 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친형제였지만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아버지 안 보는 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그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이 요셉이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누명 서서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이집트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는 정말 엄마 아빠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살았는데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요셉이 기도를 배웠고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이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섭리인지 그가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에 들어서 자기 부모도 거기 오고 형제들이 자주 왔는데 그 과정들 있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좋은 모델이 요셉이죠. 그런데 도리어 용서받았던 사람들은 불안해요. 저 용서가 진짜가 맞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한 말인데 하면서 이게 요셉을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 고난을 이겨나고 난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윗대 조상 올라오면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싹 다 책임지면서 내가 다 여기서 평안히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집트 땅에 머물렀던 400년 역사 가운데 그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이 되는 대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의 운명을 가지고 보면 뭡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 깨질 때 왜 깨진지 몰랐어요. 얻어 맞아도 이후라도 알고 맞아야 덜 하고는 안 돼. 그냥 무조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체절명 위기를 지금 통과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이 초대교회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돌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위기를 겪었잖아요.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도망갑시다. 교회 문 닫아보고 전부 다 우리 고향 가서 하던 일을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초대교회 굉장히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든 자에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담대하게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랬더니 이 한마음의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장소, 이 교회 위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셨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건물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와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하필 교회 옆에 건물이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방해를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 한잔 설교한 옆에서 음악 쿵짝쿵짝하고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가 들려오니까 굉장히 힘들고, 술집은 또 나름 힘들었어요. 술을 열심히 드시는데 옆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이런 찬양 올려들면 술 먹는 사람들이 쫄아서 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옆에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걸 좀 살살하면 되는데 옆에 술집이 다 들었어요. 자기들 망하게 달라는 기도를. 근데 정말 얼마 지나서 그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서로 싸우는데 술집 주인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라고 주장하고, 교인들도 뭔가 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설마 우리 기도 때문에 당신들이 망했냐고. 나중에 현명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술집이 망한 이유를 떠나서 일단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순간, 지금 예배하는 순간 지금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도 주께서 놓지 않으시며 들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결돼서 하는 기도는요, 강력한 힘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연결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주 급하게 성장한 교회예요. 순식간에 막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 보니까 순식간에 막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예배하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예배하는 순간에는 완전 천국입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소 경험하는 최고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바깥에 나가니까 이 가난함의 문제들, 이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분배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너무 좋은데, 특히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주마다 했거든요. 원래 성경전임이 성찬식은 매주 해야 돼요. 우리는 성찬식은 매주 하지 않지만 주일날 점심 식사는 항상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단순히 이렇게 떡 한 조각을 떼서 먹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의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당 가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 떡을,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할 때 주로 카스테라라든지 뭐 이렇게 요즘엔 전병을 저희가 써서 성찬식을 할 때 조금만 드셔야 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막 뜯어서 먹어야 돼요. 그만큼 가난의 문제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성도들이 서로 나눴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거, 내 거라는 소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이 나냐면 서로가 자기의 소유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nothing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다 공동체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두백백한데 적어도 예배당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충만히 회복되고 기뻤지만 실제 우리 육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초대교회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꿈꾸고 살짝 카피하고 흉내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말만 분배하고 서로 나눠서 냈지만 뒤돌아서서 어떡합니까? 공산주의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벤츠가 100대래요. 근데 그리고 맨날 인민복 입고 나가지고 우리 위대한 뭐 아버지 동무는 뭐 옷이 없어서 맨날 인민복 입고 다닌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몰라서 하는 거죠. 그게 말은 거사하겠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은 진짜였어요.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완벽함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저희 집 매일 놀러 오세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맨날 가든 파티 할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해야죠. 교회는 천국 예고편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왔더니 야 이거 세상보다 더 못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교회 와서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힘은 바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실력이 좀 후달려가지고 가끔은 여러분도 소화 잘 되라고 죽 쓰는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좀 설교가 좀 많이 버벅대고 죽 쓰시는구나 하면 저 흉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실 초대교회 설교는 매주마다 부활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복음을 외쳤는데 성도들이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왜 목사님 자꾸 똑같은 예화 하시냐고. 할렐루야. 이때는 맨날 십자가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분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넉넉한 힘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값없이 섬기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값없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전통인데요. 남의 발 앞에 둔다는 말은 모든 소유권과 처분권을 내가 당신에게 다 의탁합니다. 위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게 단순히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그 소유를 막 팔아서 그냥 교회에다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직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전기세 낼 필요도 없고 시설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아요. 사도들이 이걸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쑥 나눠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례비 받는 사람은 저랑 우리 부사역자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상이 너무 좀 줄어드는데 이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지만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막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좀 이런 일 제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할렐루야. 막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청소년 출신들은 대학교 4년 장학금 다 준다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막 등록하려고 줄 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주민등록 등본 다 떼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는 굶어 죽는 사람 수두룩백백한데 교회만 가면 많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게 막 넘쳐나니까 정말 이 세상에 저런 데가 또 있나. 이게 믿음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으셨던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트리키예에 지진이 나서 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던 얘기들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구조대도 가서 여러 사람 구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보통 이런 큰 재난의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72시간, 3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 구조 소식이 막 들려대는데 기가 막히죠. 이번 주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어떤 분이 SNS에 이 구출된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올렸는데, 이 건물 잔해 더미를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치 기도하는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혹시 살아있나 싶어 가져갔더니 이미 숨을 거두신 분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급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아래 품을 살폈는데 세상에 그 아래 굉장히 어린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직감할 수 있었죠. 이 건물이 무너진 순간 부모가 본능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다가 그 건물 잔해에 갇혀서 돌아가셨지만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꺼집어내면서 그 바닥에 그 어미가 살아있는 순간 그 바닥에다가 뭔가 메모를 남겨놨는데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네가 만약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희생의 섬김이죠. 누구 한 사람의 그 희생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죠. 정말 신앙생활을 굉장히 수준 있게 세련되게 우리말로 뽀시럽스럽게 그죠? 뽀사시하게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섬기면 어떤 겁니까?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굳은 일도 도맡아 하고 희생하고 함께하는 게 그게 진짜 섬김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안디옥 교회 이끌어갔던 섬김의 대가였던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소개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읽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때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나쁜 놈 새끼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경계할 때,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 잘 정착해서 그가 믿음의 정상에 설 때 최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이름 뜻자죠. 위로의 아들. 그는 완전히 카운슬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영적 유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그냥 바나바가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맡기면서 얼마든지 필요한 데 쓰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결국 먼저 섬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섬김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또 배우고 배워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게 팔짱 끼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부터 저부터 일어나서 마당도 좀 쓸고
휴지통도 좀 비우고, 그리고 허대한 일 부두장에서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일까지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함께 본받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의 기도와 섬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스쿨 수료식이 있습니다. 약 20명 가까운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방학 때 애들 요번 전 방학 때 원래 뭐 10시, 11시까지 막 좀 느려지게 낮잠도 자고 하는 기간인데, 우리 집에 아들은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이 스쿨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설교를 잘해서, 강의 잘해서? 아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기도 사역하고, 아이들 찾아가서 놀아주고, 예배 사역, 또 우리 또 식당에서 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제 마라탕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이름 바꿨습니다. 마라나타탕으로 이름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일마다 아마 말씀 듣는 것보다 먹는 게 더 관심이 많아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섬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야,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우리에게 집중해 주는구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아동부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이번 주에 경주월드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사랑의 섬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위대한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은 때때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더 빛나는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주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과 가서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왕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방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재앙의 쇠사슬을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변하기를 하려느냐. 지금 손들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을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자, 선포합니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 자, 한번 더 합니다.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다음 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각양각색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